하나님의 재정청지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1968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제가 관계가 좋지 않았거나 계시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재정이 없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아내 제이미와 저는 6, 7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살았고, 때로는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은 매달 약 90억에서 100억 정도가 기본 지출로 필요할 정도로 사역이 확장되었고, 최근에는 바이블 칼리지 건축에만 매달 2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출이 월 평균 약 120억에 이르죠. 저는 원래 밥도 못 먹는 가난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에 대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의심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 핵심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돈은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쌓아두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공급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을 공급자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재정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지옥이나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보다 재정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돈을 예로 드셨고 마가복음 10장에서는 한 부자의 돈에 대한 태도를 통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않았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재정에 대한 말씀은 항상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늘의 보물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돈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해 사람들의 삶을 만지고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영원한 처소에서 여러분을 영접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아무도 당신이 내게 헌금하라고 권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TV 하나 더 샀으면, 더 큰 집이나 차를 가졌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은 천국에서 저를 만나시게 된다면 제게 와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신 덕분에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 것만이 영원히 남고 붙잡고 있던 것은 결국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은 청구서를 내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다리 밑에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들이 좋은 집, 좋은 물건을 갖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자신이 목회하던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대저택 같은 집에 살았지만 이것이 바로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 좋은 집에 살고 고급 차를 탄다는 비난을 늘 받아왔죠. 제가 그의 집에 있었을 때 트럭이 한 대 도착했는데
그 차에는 시동 스위치가 두 개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반 주행용, 또 하나는 속도를 낼 때 쓰는 것이었죠. 그 차는 누군가가 목사님께 선물로 주었고, 심지어 6개월치 보험료까지 대신 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 목사님을 비판했지만, 제가 그의 교회에서 집회를 한번 할 때, 그는 단 한 번의 집회에서 저에게 4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또 그 집에 머물던 다른 사역자분께는 캐딜락을 주셨는데, 그 당시 그 차의 가격이 5천만 원 정도 했죠. 그게 약 20년에서 3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으로 그 차값을 환산하면 아마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때 그 세 번째 사역자에게는 1천만 원 정도의 사역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하루에 1억 원을 헌금하신 거죠. 저는 그분과 친했기 때문에 그의 집값이 그 당시 14억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단 하루 집회에 헌신한 사역자들에게 집값의 14분의 1을 준 셈이죠. 그렇게 그분은 주고 또 주고 계속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비율을 보십니다. 돈은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비율로 평가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시며 그가 모든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가 가진 것의 100%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친구 목사는 겉으로는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를 비판하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검소하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제가 확실히 보증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목사님을 비판하던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헌금한 것보다 훨씬 값비싼 집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의 헌금 14개월치에 해당하는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그것이 과연 좋은 조건이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진 것을 보고 쉽게 비난했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보지 못하죠. 그래서 누군가의 수확을 보고 쉽게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그가 얼마나 씨를 뿌렸는지를 보아야 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말하자면 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구원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된 사람들이 천국에서 여러분의 저택을 지나가며 여러분께 감사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제게 와서 감사할 것입니다. 재정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제 태도를 바꾸고 주머니 속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 것만이 영원히 남고 움켜진 것은 결국 다 잃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마음을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이 영역에서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은 전혀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돈이 있으면 바이블 칼리지 건축에 헌금하고 싶다고 말씀하시죠. 빠듯한 생활에서 집세, 생활비, 보험료와 같은 여러 필요에 먼저 쓰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지금 가진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먼저 둘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주시면서 지금 당장은 현금화하지 마시고
제가 상황이 좋아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저는 그 수표를 10년 동안 보관하다가 결국은 버리게 됐습니다. 그분은 큰 돈을 약속했지만 문제는 한 번도 작은 씨앗조차 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가 들어오려면 먼저 배를 띄워야 하는데 그분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드리지 않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기반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있으면 드리겠다는 말은 변명이라는 것이 되죠. 우리 모두는 다만 얼마라도 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원리를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먼저 돈을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쉽게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 반대입니다. 가진 것에서부터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신다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제 자신을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 고백과 함께 바뀝니다. 이기적인 것에 머물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되죠. 저는 학생들에게 자주 말하곤 합니다. 당신의 등록금이 채워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등록금을 내주십시오. 1년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달치, 일주일치라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들여 다른 일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새 차를 살 수 없는 형편일 때에도 다른 분들에게 차를 사드렸었죠. 그리고 또 제가 8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을 때 어떤 분께는 제 집보다 3배나 4배 더 좋은 집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분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축복하십니다. 저는 실제로 그 열매를 경험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집에 살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줄 때 제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눈은 부자가 되기를 서두르고 돈에 초점을 맞추며 돈을 사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이 돈에만 있다면 그것은 악한 눈이며 결국 삶 전체를 어둠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면 나누고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야 합니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돈을 복음에 투자하면 우리의 마음도 복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탐하고 부자가 되는 데에만 마음을 두면 결국 우리의 눈은 악하게 되고 삶 전체가 어둠으로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만일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사탄의 나라를 가리키며 그것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올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급진적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이 아니라 맨 먼저 두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원리 속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삶에 들어온 돈 중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릴 적 일주일 용돈 1달러를 받았을 때도 일부를 드렸었죠. 그렇게 드리고 또 드리는 것이 저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리를 더 크게 확증해 주셨고, 저는 오늘날 더 새로운 차원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와 제 아내는 10만 원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서 때로는 몇 주 동안 굶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월세만 내도록 10만 원을 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12만 원을 달라고 기도했죠. 그중 2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10만 원을 주어도 저는 그것을 모두 내 필요에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자랑도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따라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저의 간증이고 예시일 뿐이죠. 율법적으로 그대로 따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겠다고 정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했고 실제로 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원리 말이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 삶의 첫 자리에 두었고 그것이 실제로 제 삶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음식을 사거나 제 필요를 채우지 않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자원에만 의지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 돈에 묶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 저희 성경대학 건축 과정에서 수많은 재정적 압박을 경험했습니다. 매달 20억 원을 건축비로 지출하는 와중에 추가로 5, 6억이 필요할 때도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의 리더십은 저에게 대출을 제안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저의 사역은 빚이 하나도 없고 학교와 교회 건물과 여러 자산이 있으니 신용이나 담보대출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빌리고 금방 갚으면 빚이 아닙니다. 라고 저를 설득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이자를 내는데 우리의 재정을 쓰지 않겠습니다. 빚을 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요. 이제 저희 재정관리팀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압박 앞에서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늘 고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들어오는 돈을 하나님께 말씀하신 일 말고 다른 곳, 예를 들어 이자를 내는 것에 써도 된다는 식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게 오는 돈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저희 사역을 풍성케 하셨고 제 삶은 축복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죠.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 통제를 깨뜨리는 쉬운 방법은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돈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